오늘은 야곱의 자승자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0절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아버지의 이 말에 극도로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한 뱃속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형제에게 이보다 더 큰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가 분노한 것을 알고 형제의 이 비극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야곱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지금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당장 하란에 사시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거라. 내가 너희 둘을 같은 날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는 없잖니. 에서의 화가 풀리면 내가 너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마. 그러니 어서 가거라. 여러분, 리브가는 이 말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될 것을 몰랐어요. 이날을 마지막으로 리브가는 야곱의 모습을 그 후로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렇게 야곱은 손에 지팡이만 쥔 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이 브엘세바에서 저기 하란까지 거리가 약 830km 됩니다. 네. 우리 장로님, 부산서 서울까지 몇 킬로미터 정도 되죠? 450km 정도. 네, 대충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약 340km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830km면 부산서 서울을 거의 2번 정도 이렇게 왕복에 하는 그런 거리 정도 되는데, 이 830km를 걸어서 간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여기서 한양까지 또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저기 프랑스 저기 지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에 스페인의 저쪽 지방 끝에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약 780km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순례객들이 이 780km를 얼마의 시간을 갖고 이제 이 순례길에 오르냐면 한 달 코스로 잡습니다. 30일. 예. 그러니까 장정 걸음으로 약 한 달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갔던 그 길은 이 순례길보다 더 멀죠. 예. 그래서 한 달도 더 되는 그 멀고도 험난한 길을 홀로 이제 가야만 하는 그 야곱에게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길이었을까요? 그래서 광야의 동물이나 또 강도를 막아줄 수 있는 하인도 없이, 그리고 딱딱한 땅바닥에서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 이 야곱에게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입니다. 그러니 그의 발걸음은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냥 걸어도 힘든 길을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자신을 짓누르는 그 죄의 중압감을 가지고 도망친 지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야곱은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감에 억눌려서 기도할 용기조차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또 어느 날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염치가 없어서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한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버러지 같은 이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염치가 없는 건데, 그런 절망과 괴로움으로 이 야곱이 이제 둘째 날 저녁 밤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 그 하나님은 우리 또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도망자 야곱은 돌을 베고 땅에 그의 고단한 몸을 뉘었어요.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꿈속에서 야곱은 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밝고 빛나는 사다리를 그가 보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다리 위를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그 위에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유랑자로 또 도망자의 신세로 그 누워있던 그 땅이,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이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다시 야곱에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당면한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하시고 안위와 격려의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앞으로 야곱이 겪게 될 여러 고난과 위험을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래를 열어 보이시고 그가 자신에게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신실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에 본 이 사다리는 누굴 상징합니까? 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그 대화 가운데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은 밤의 깊은 그 고요 가운데서 그가 잠에서 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만든 깊은 이 구덩이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그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인해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베게 하였던 그 돌을 가져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 습관에 따라서 야곱이 그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거룩한 곳에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가 머무르려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자, 바라건대 이 무등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에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면서 시련 중에 붙드시고 또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해 보일 때에 우리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힘이 쇠할 때에 우리를 소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돌아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야곱은 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간, 또 우리의 재산을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야 합니다. 영감의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구원을 베푸시거나 새롭고 예기하지 않은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마다 우리는 말로써 감사할 뿐 아니라 야곱처럼 그분의 사업에 예물과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드리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복음의 충만한 빛과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이 은총을 적게 받던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 적게 드리고 만족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더 큰 만큼 우리의 의무도 거기에 부합되도록 증가되어야 한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람들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그 옛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함의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 어찌미뇨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정말 이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 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자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렸던 내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자,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인색함과 남김없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또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롭고 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 천사들의 임재와 보호 가운데 거의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도착했던 그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그 엘리에셀이 그 100년 전에 이 땅에 도착했을 때는 수행인들도 많이 데리고 왔고 또 낙타도 10필이나 데리고 왔고 또 금과 은 이런 값진 예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야곱은 그 엘리에셀과의 정반대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야곱은 가진 거라고는 손에 뭐밖에 없어요? 손에 쥔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몸에 지닌 거라고는 상처투성인 발밖에 없습니다. 참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가 이 아버지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참 아브라함의 종처럼 야곱은 우물 곁에서 이제 잠시 그의 고단한 몸을 쉬었어요. 자, 근데 신기하게도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만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친척이라는 것을 알려요. 그래서 재산도 없고 그가 수행하고 온 사람도 없이 정말 초라한 정말 거지꼴로 그가 그렇게 홀로 왔지만 야곱이 몇 주일 동안에 그곳에 있으면서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 집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계속 머물르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자, 고대에는 이 혼약의 제가를 하기 전에 신랑이 그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의 돈이나 또 그에 해당하는 어떤 재물을 그 장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습관이 관습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내를 위하여서 지불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사람이 내 딸을 고생시키지 않고 잘 데리고 살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간의 동안에 그 사랑하는 여자, 아내로 맞이할 여자를 위해서 그 집의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돈이 없는 남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뭘로 때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으로 때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그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야곱에게 할당된 그 봉사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 네.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됩니까? 기술자는 20만 원도 넘게 받던데요. 자, 기술이 없으면 10만 원 받죠. 그러면 10만 원을 잡고 7년을 일하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10만 원 잡고 한 달이면은 제가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꽤 많은 돈이 나올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네? 2억? 2억 2천만 원? 와,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야, 신부를 위해서 2억 2천만 원을. 그런데 저는 거기에 비하면 참 행운아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저는 행운합니다. 그 2억 2천만 원, 거기에 해당하는 7년을 라반을 위해서 야곱이 봉사하기로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1장 15절에 보시면 레아하고 라헬의 경우에 있어서 이 두 딸이 받아야 될 결혼 지참금을 누가 가로챕니까? 네.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그 딸들에게 줘야 될 결혼 지참금을 자기가 취해요. 참. 근데 야곱이 이 고대 풍습을 따라서 라헬을 이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이제 충실히 봉사를 합니다. 뭐 대충 봉사했다가는 그 장인의 눈에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말 내일처럼 진짜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근데 그 7년의 그 세월이요,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겠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은 불과 그냥 며칠처럼 금방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게 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라반이 그렇게 일 잘하고 정직하고 충실한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더 이제 일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꾀를 내는데, 결혼식 날 밤에 신혼방에 라헬을 드리지 않고 누굴 드립니까? 큰딸인 레아를 드려요. 참, 얼마나 이게 참 그렇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걸 몰랐어요. 야곱이 다음 날에서야 알았어요. 참. 그날 뭐 조명도 없었기 때문에 깜깜한 밤이라 얼굴이 안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속임을 라반에게 당하고 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아마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기억하고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그날. 그리고 이제 레아는 그의 아버지와 같이 자신을 속이는 일에 가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죠. 뭐 원래 레아보다는 라헬에 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이제 그 레아가 자신을 속였다는 거, 그 사실만으로도 레아가 이제 보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의 계략에 분노하여서 이제 라반을 비난을 하니까, 라반이 이제 또 7년을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 이제 그때 내가 누구를 주겠다? 라헬을 주겠다라고 또 이제 거래를 해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삼촌의 거래를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자니 진짜 환장을 노리시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위해서 다시 또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7년을 그렇게 또 일을 하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이 대가는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에게 그대로 돌아왔어요. 예. 여러분, 이처럼 속임과 거짓말은 참으로 무서운 죄악입니다. 예.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늘 이제 하는 이야기가 속여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예.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줍니다. 시간을 정해줘요.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게임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아니고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화장실 간다고 휴대폰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예,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막 게임을 하고, 또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또 침대에서 또 막 하다가 또 저한테 많이 걸려요. 그럼 막 그때마다 화들짝 놀랍니다, 진짜. 화들짝 놀라는 그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여서 하지 마라. 예, 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아빠한테 말하고 하지, 이걸 속여서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나중에 고치기도 힘들고, 나중엔 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더 거짓말을 하게 되고 큰일 난다. 제가 맨날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자성어에 보면은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승자박. 예. 그래서 이 말은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신이 만든 줄로. 그래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해요. 예. 지금 야곱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야곱의 처지가 자기 스스로를 얽어묶음으로써 자신의 그 언행 때문에 자기가 속박당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깨우치게 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야곱은 레아를 제쳐두고 라헬을 항상 사랑했어요. 자, 그러나 야곱의 그 편에는 레아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자극하게 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이 두 자매의 그 알력으로, 그 맞겨름으로 굉장히 쓰라린 생애를 살게 됩니다. 자,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그곳에 잠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곧 어머니가 사람을 보낸다 했잖아요. 그런데 7년에 7년을 그리고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을 그 하란에 체류하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일합니다. 예. 그래서 라반은 친족간이지만 그 정을 생각하지 않고 야곱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이익을 다 자기 혼자 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의 두 딸을 위하여서 14년의 노역을 요구하고 나머지 6년 동안은 또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그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반의 그런 가혹한 처사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냐.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었나이다. 예. 여러분, 참 야곱이 얼마나 그 외삼촌 라반 삼촌의 그 일을 하면서 고생했는지 구구절절히 느껴지시죠? 예.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말을 끝으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떠납니다. 예. 가나안으로 돌아가요. 아마 야곱이 형 에서
형 에서 만나기를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진작에 떠났을 거예요. 진작에 20년도 되기 전에 딱 라헬까지만 14년까지 딱 라헬까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고 아마 진작에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워서 6년을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면 그렇다고 해서 갈 곳도 없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는 이제 이 외삼촌을 떠나면서 그 은혜스러운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고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는 기도를 그가 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양떼와 가축들을 앞서 보낸 다음에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을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변경에 있는 그 길앗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곧 있으면 이 땅에서의 기구하고 파란만장하며 정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두고 이제 떠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험난했던 그 생애를 통하여서 임기응변으로 했던 과오가 얼마나 괴로움과 슬픔으로 나에게 되돌아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야곱처럼 도망치듯 이 땅을 떠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다 상처투성이인 그 발밖에는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정말 지치고 상한 그 나그네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날까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겠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야곱보다 더한 날이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시는 우리 무덤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